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2020년 종료주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1년을 한 주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교회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성탄과 그 부활, 그 각각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데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40일의 사순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름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정점의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름합니다.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고 뒤에서 따라가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 그 종려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것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깔았던 그 겉옷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입는 그런 코트와 다른 개념입니다. 낮에 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그늘이었고 밤의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와 같은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코트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의미를 주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 현장, 2020년 종료주일 새벽, 그 현장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묵상되며 그 가운데 주신 영적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라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구라도 단번에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인이 있는 나귀일 텐데 그냥 풀어 오라는 겁니다. 이미 나귀 주인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빌려 쓰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남의 소유인 나귀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혹 만약 주인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나귀를 끌고 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상식에 맞게 예수님께 또다시 물을 것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식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물론 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결정해야 할 순종은 상식 밖에 있습니다. 순종의 내용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순종의 내용에 집착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만 하는가? 왜 상식적으로 납득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스러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를 순종합니다. 결과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나만 장군이 몸에 깨끗이 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해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납득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순종이 주는 분명한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나귀의 임자들, 그리고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어떤 불평도 없이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그 뜻을 만드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부담스럽고 때론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순종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절기상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그 절기가 되면 대학들은 다 유월절 방학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헤롯 또한 그 유월절이 되면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잡히시는 그 현장에도 헤롯은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벤 나무가지, 즉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또한 자신의 옷을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유월절 분위기에 맞물려 환영하는 인파가 엄청났을 겁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어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적이 충만하여서 결국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떠들고 있을 그때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계실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큰 환영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고 긴장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누워 꿈을 꾸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 자리를 청탁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때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내 자식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생각은 그 어머니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여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떠들고 한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때에 정작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어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두었던 예루살렘이 타락한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도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울고 계실 줄 압니다. 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 눈물을 새기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사람마다 그 호산나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결국 그 외침 가운데의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5일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감히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내 믿음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시간 눈물을 쏟아가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이 외친 호산나 구원을 이루소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서 우린 비난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수많은 기적과 들었던 천국의 이야기와 함께 먹고 자던 예수님의 삶,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그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환호하던 팬이십니까? 아니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이십니까? 팬과 제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그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열광하던 대상이 부진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팬은 그를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묵묵히 그와 함께 갑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홀로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2020년의 종료주의,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종료주의 그리고 고난주간은 아마 교회 역사에 평생 남을 기간이 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을 뚫고 가는 기간입니다. 여전히 호산나 그분의 이름을 외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외침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첫 번째 날 종료주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께 흘리신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